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달라도 자신이 가진 문제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심각한 문제까지 사람은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만이 가진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방법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접촉사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보험회사 전화합니다. 이게 요즘 2025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들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싸웁니까?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운전을 있다고? 예, 이렇게 시작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법칙,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에도 있고 남의 차도 있고 옆에 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 연락하면 보험회사 보험 사정인이 와서 우리 편이 몇 프로이고 남의 편이 몇 프로이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한불리의 블랙박스. 그래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자신이 가진 가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금력, 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인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상대방과 다툴 때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겨내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다 다가오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에 누구나 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으니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인데요, 성도인데요,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흘러가고 그 방식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 같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4가지의 당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4가지의 당파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계에 굉장히 힘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교회에 그렇게 파벌이 있고 파당을 나누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힘이, 내 말빨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몇 명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권력이 있고 좀 더 그 힘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얼마나 모이느냐가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위 현장들을 많이 가봅니다. 시위 현장을 가면 주최 측에서 추산하는 시위에 모인 사람들과 경찰 측에서 시위한 사람들의 모인 사람의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 모인 수에 따라서 그 시위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4가지의 당파가 있었는데 이 4가지의 당파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들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사람의 수 혹은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인데, 성도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로서 그들은 파당을 나누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다가오게 되고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일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기, 시작점,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섬기는 것보다, 십자가의 도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훨씬 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본 가치는 섬기거나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고 많아지고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시기심을 나누었는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열심히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이 그의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함께 싸울 때에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전성을 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원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왕이 되었고 왕으로 움직이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의 이름을 높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 나타난 것이 훨씬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올 때에 외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기심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비교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교에서 누군가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비교의식,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자기가 생겨나고자 하는 자기 보전의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야지만, 비슷해야지만 자기가 보존되어지는 본능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비교 본능이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제 본성이다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누구나 다 비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다르지 않고 섬기고 낮아지고 나누어 줌으로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나누고 그래야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가치이고 사람의 교회의 가치인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는 성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늘 은사를 바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겉모양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겉모양은 그렇게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라 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기로 속에 그들이 파당을 나누었다는 말 속에는 그들이 사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작 끊임없이 내 입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삶을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본기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십자가의 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기준과 기본이 십자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하죠. 은혜의 깊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가장 끔찍한 형벌인,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그 구원의 은혜의 범위,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의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는 이 몇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채찍처럼 가죽 채찍이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찍 끝에는 무엇을 하냐면 동물의 뼈나 혹은 동물의 발톱 같은 것을
그 끝에 답니다. 채찍질을 하게 되면 몸으로 채찍을 딱 맞으면 채찍이 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뼈나 그 발톱이 몸에 박힙니다. 그리고는 당겨내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아픔을 먼저 겪게 됩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받고 난 뒤 그 다음 자기가 지는 그 십자가의 그 나무를 지고 십자가의 형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손에 발에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못자국에 났던 그 발자국에 있던 못의 상처로 말미암아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피가 다 흘러내리면 쇼크사로 인하여 마지막 십자가 형벌이 끝나게 됩니다. 그 물이 다 흘러내리는 시간은 하루이거나 혹은 3일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형벌이 아니라 채찍질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시간까지 길게는 하루 온종일의 시간이 걸리고 짧게는 하루 온종일의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3일 동안의 시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절대 로마에게 반역하면 안 되겠다 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극악한 사람들, 가장 범죄가 가장 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흉악한 범죄에 저질렀어도 그 죄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받았다고 말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리끼는 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은혜의 넓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범위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게끔 그 은혜의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깊이에 따라 그 은혜의 넓이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몸소 체험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가진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오늘 각주 1번에 보면 2번에 보면 이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먹여지는 이적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경험하고 난 뒤 이적이 없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요청했고,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눈에 보이는 이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고, 그 이적과 표적을 날마다 구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조건부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 하면 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조건부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에게 예전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 100만 원 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기도입니까?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까? 아니,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00만 원 벌고 싶다. 11조를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기도를 부탁하는 건 맞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100만 원 벌 때에 11조를 10만 원 온전하게 하는 것이나 1000만 원 벌 때에 100만 원으로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1000만 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11조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주 많은 부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하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표적을 구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 아주 발달된 사람들이었죠. 철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진리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았다면, 헬라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맞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범주, 우리의 경험의 범주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느 분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판단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경험의 바운더리에 밖에 있는 것,
내 생각의 범주에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단 말을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보기에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범주,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생각하는 이성, 생각의 범주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모여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였으니 이 힘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며 네 개의 당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상 법정 가서 그 문제 해결해보자.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몸을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내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되었으니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아도 돼? 라고 말하며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통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로,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6절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시작과 방법과 가치가 그 십자가의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에 우리가 몸을 담구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으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딥혀지는 역사가,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덧입고 그 힘으로 일어나고 그 힘으로 성도로 교회로 다시금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성도로 교회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